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란 말을 혹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최근엔 책도 나왔더라고요. 바라봄의 법칙 하는 게 그냥 간절히 바라면, 간절히 바라보고 마음에 그 꿈을 품고 있으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뜻이죠. 그 전에 나왔던 책 중에 긍정의 힘 하는 책이 있었죠. 긍정의 힘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냥 된다고 믿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최근에 나온 게 이 뭐 바라봄의 법칙이나 긍정의 힘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이게 과거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적극적 사고방식, 이게 한때 또 유행을 했죠. 된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 가야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이런 책들에 대한 그 비판적인 견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오늘 1, 2, 3절 말씀을 주로 설명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런 책들이나 이런 가르침이 좋은 말이고 또 실제로 그 말씀에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했다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성공한 사람이 적지 않다는 뜻이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되는 거 없습니다. 근데 된다고 믿으면, 되지도 않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된다고 믿고 났으면 안 하는 것보다는 뭐가 돼도 되기는 돼요. 그래서 차라리 못해요, 안 해요, 안 돼요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순 엉터리라도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래서 나서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뭐 바라봄의 법칙도 좋고 긍정의 힘도 좋습니다만은,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판이 조금 있기는 하더라도 그 비판의 핵심이 무엇인지, 뭐가 잘못됐는지만 잘 살피면 이런 책들이 오히려 그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말씀과 그 다음에 믿는다면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해야 된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된다, 이런 것이 얼마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이게 방향이 약간 삐뚤어지면 결과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보다는 부지런한 게 낫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맞는 말입니다. 게으른 것보다는 부지런한 게 낫죠. 근데 이 아이가 커서 정말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못된 짓만 하는데 배운 게 뭐냐 하면 게으른 것보다는 부지런한 게 나으니까 참 부지런한 거예요. 못된 짓 하면서 부지런한 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그 맞기는 맞는데, 부지런해야 된다는 말이 맞기는 맞는데, 요게 방향이 약간 삐뚤어지면 요게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들어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 아니라도 밖에 나가면 성공하는 방법이나 잘 사는 방법이나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문제는 그런 책들이 가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방향을 잘 잡고 있을 때는 그게 좋은 도움이 되지만, 방향을 만약에 틀어버리면 오히려 모르는 것, 차라리 안 들은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뜻에서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예를 11장에서 쭉 전해 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가끔 들었던 그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설명하거나 그런 가르침하고 이게 일치하는지,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 이걸 우리가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도요,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고 꿈을 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뭘 바라고 살았는지,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 생각처럼 그렇게만 살았던지, 그걸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습니다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경향이 좀 있어요. 서서 안 될 부분에서도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거나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이러는데, 어떨 때 가만히 보면요, 그거는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보고 알 수 있는 이런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들어서 바로 알 수 있는 것, 이런 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말해주는 것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의 대상을 두 가지로 명시해 줍니다. 11장 1절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으니까, 믿음의 대상은 뭐냐면 바라는 것 하는 거는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으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없는 것, 그리고 볼 수 없는 것, 이게 믿음의 대상이란 얘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이런 뜻이 되고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표현을 이렇게 뒤집으면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정돈을 하면,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고 믿음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보거나 만지거나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보면 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잘 모르는 거지만 내 눈으로 보면 안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데, 사실은 생각을 조금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고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믿는 수밖에 없다. 그게 왜 그런지를 조금 정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적절한 도구를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키를 알려면요, 키가 얼마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싶으면 자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체중계를 들고 오면요, 뭐 웬만하면 짐작은 할 수 있죠. 체중이 얼마 나가는 걸 보니까 네 키가 얼마겠다,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키를 알고 싶으면 자를 가져와야 되죠. 아니면요, 맛을 알고 싶으면요, 맛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먹어보는 겁니다. 근데 다른 도구 쓰면 알 수 있나요? 뭐 요즘 수박 같은 거는 워낙 익숙해지면 이 귀를 가지고 맛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두들겨 보면, 아, 요게
맛이 있겠다 없겠다 짐작이 되는 겁니다. 수박의 맛을 알기 위해서 귀를 쓰는 것하고 입을 쓰는 것하고는 입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하죠. 입을 쓸 수 없을 때는 귀를 써서 두들겨 보기도 하지요. 전 궁금한 것이 고기가 맛이 있을지 없을지를 어떻게 아나요? 그건 입 못 대잖아, 그죠? 그건 좀 궁금해요. 제 친구 중에 옛날 고기 파는 친구 하나 있었었는데, 이 친구 말은요, 고기에다 칼을 대보면 안 돼요. 칼을 이렇게 넣어보면 이 고기가 맛이 있겠다 없겠다 하는 걸 안답니다. 그건 아주 특수한 예죠. 특별한 경우에 다른 도구를 써서 그것을 알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일 확실한 것은요, 다 먹어봐야 아는 거죠. 그럼 그림이 참 이게 값어치가 있는 그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나요? 혀를 대면 아나요? 눈으로 아나요? 귀로 아나요? 피카소 그림을 한 편 갖다 놨는데, 이 그림을 딱 보고 이게 얼마나 좋은 그림인지 아는 방법이요? 눈으로 해요? 귀로 해요? 혀로 해요? 그림을 아는 데는 입이고 귀고 혀는 전혀, 눈은 전혀 도구가, 적당한 도구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입, 코, 귀, 아니면 이 만지는 감각, 이런 걸 동원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 물건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이런 물건들은 전부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이 물건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감각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 그림 한 점을 갖다 놨는데 이 그림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건 뭘로 아나요? 감각으로는 안 돼요. 뭘로요? 눈요? 눈이라고 다 같은 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보면 와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앞만 봐도 몰라요. 그럴 때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의 눈은 눈이 아니고요, 이 머리예요. 머리로 저 그림을 볼 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그 뚱딴지 같은 질문 가끔 하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응. 나 사랑하는 증거가 뭐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 사랑하는 증거가 뭐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증거를 못 보여주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눈으로나 이 감각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데 증거가 뭐야 하는 이 증거라는 거는요, 감각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지 어떤지를 어떻게 증거를 대라 그러면요, 답답해지는 겁니다. 도구를 잘 분간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것들은요, 봐도 잘 모르겠고 만져봐도 모르겠고 맛을 봐도 모르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자꾸 감각으로 알아보려고 하면 바보가 된다는 뜻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림이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에게는 가끔 외국인들 찾아오잖아요. 외국인들이 외국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딱 듣는 순간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모르는 우리는요, 몇 번을 들으면 그 말을 알까요? 그럼 외국말 똑같은 말을 혼자서 계속 하라 해놓고요, 몇 번을 들으면 저 말의 뜻을 알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평생을 들어도 몰라요. 모르는 말은 내가 들어보고 아무리 들어봐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요, 한번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어요. 들어보면 안다? 아니요. 아는 사람은 신경 안 쓰고 그냥 들어도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는데,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신경 써서 들어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전 피카소 그림을 볼 때마다 감동은 안 오고요, 이상하다, 우리 애들 호삭질 했는 것보다 별로 나아 보이지는 않는데 저게 무슨 몇 억씩 하니까 저는 아무리 돈 있어도 그 사진 안 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없는 거죠? 뭐가 없는 거죠? 쉬운 말로 우리는 눈이 없다고 그러는 거지만 단순한 눈이 아니에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그걸 평가해낼 만한 이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한 한요. 요즘은 또 명품 가는 거, 이거 참, 어느 분이 우리 집사람한테 가방을 하나 선물했는데요. 이게 명품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명품 흉내 낸 거, 그걸 하나 선물을 했나 봐요. 그런데 사온 사람도 모르고 받은 사람도 몰라요. 근데 우리 사람이 어디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가 딱 보더니 어머 이거 한번 열어봐도 돼요? 너무 핸드백을 왜 열어가 안을 뒤지나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놀랬답니다. 아, 그게 명품 흉내를 낸 건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걸 보고 놀래가 명품 진짜가 아니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확인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요 하고 뒤집었다 그러잖아요. 사준 사람도 모르고 들고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데 그 남이 왜 그러나요? 아는 눈, 엄밀히 말하면 머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시내에 이렇게 나가면요 백 그렇게 많이 들고 다녀도요 와 싶은 백은 하나도 안 보이던데요. 왜요? 전 봐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명품 중에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뭐 명품들은 왜 다들 이름이 그 모양인지 이름도 이상한 것들만 많이 붙여가지고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전 관계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거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은 보는 순간에 눈이 반짝반짝 뜨인다네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집 사람도 교회에 못 입고 오는 옷이 들어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모님이 저렇게 고급 옷을 입고 다녀도 되나 이런 소리가 자꾸 나와서 못 입는 옷이 들어있어요. 되게 좋은 옷이 많이 있는가 싶으죠? 근무할 때 보면 보따리 장수가 사와가지고 착 늘은 옷 중에 고른 거예요. 7만 원 주고 샀는데요. 교회에서 사모님 이거 얼마 줬어요? 7만 원. 아 70만 원 줬구나 이러더랍니다. 그걸 어떻게 입고 다녀요? 아니 이거 그냥 보따리 장수가 늘어놓은 거 산 건데 보따리 장수한테 허름하게 샀으니까 명품 흉내 낸 거이겠구나 싶어요. 근데 그걸 자꾸 비싼 명품이라고 눈 뜨고 보고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당하면 그건 못 입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는요 어떤 사람은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 눈에 번쩍 뜨이는 이런 물건 이런 것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득음 가는 거 있죠. 득음. 우리 성가대 일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성가대 가르치는 지휘자가 맨날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성가대 지휘자가 제일 많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목에 힘 빼세요, 턱에 힘 빼세요 이런 거거든요. 본인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힘 안 줬는데, 내 힘 뺐는데, 자기는 힘 뺐대는데 지휘자는 맨날 보고 힘 빼래요. 여러분 자기 턱에 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조차도 자기도 몰라요. 근데 지휘자는 소리 듣고 알아요. 왜요? 저 소리는 힘이 들어간 소리인지 빠진 소리인지를 아는 귀가 있는 사람은 듣는 순간에 힘 빼세요 이러는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자기가 부르면서도 자기가 몰라요. 이런 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본다고 아는 것 아니고 듣는다고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아는데? 그걸 아는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이 하라 하는 대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귀가 트이거나 눈이 뜨이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배워야 아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과 관계된 것은 우리가 그냥 보든지 만지든지 맛을 보든지 이러면 저절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 지식과 관계된 두뇌와 관계된 것은 부지런히 배우고 갈고 닦아야만이 겨우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머리를 써야만 알 수 있는 것을 귀나 혀나 손을 대려는 것은 정말 바보예요. 마치 겁니다. 그림 아주 근사한 그림을 갖다 놨는데 이 그림이 얼마나 좋은 건지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맛을 안 보고 하고 그게 혀를 갖다 대면요. 세상에 이런 바보 없잖아요.
그럴 때는 혀나 눈이나 귀를 대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리가 그 수준을 따라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가끔 야단치는 게 있죠. 머리를 써라. 머리를 좀. 머리를 쓰라고 자꾸 그러니까 어떤 녀석이요. 그 벽에다가 못을 박는데 이마로 콩콩 치고 있더랍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머리 쓰라 했잖아. 그 머리 쓰는 거예요? 이게 다 그 대상과 적절하게 도구를 못 맞추면 이런 바보짓을 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위에 머리로 알 수 있는 거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느냐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배워도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감각으로도 안 되고 머리, 지혜로도 안 되는 것.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인간에게는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믿어야만 알지 절대로 배우거나 느껴서 알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설명이 조금 어려워지니까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안다고 말할 때 사람을 어떻게 아나요? 제일 간단한 단계는요. 사람 보면 알죠. 보면 알죠. 근데 여러분 보면 안다고 하는 것은 가장 피상적인 겁니다. 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보면 알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알고 대충 짐작만 할 뿐이지 제대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겪어봐야 알죠. 여러분 사람은 알려면요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몇 년간 겪어보면 알아요. 여기 문제예요. 사람은 함께 지내고 겪어봐야 아는데 얼마를 겪어보면 아느냐 하는데 이게 좀 문제예요. 여러분 한 30년 겪어보면 그 사람 다 알까요? 결혼하고 한 30년 40년 살아보신 분들은요 서로를 완벽하게 다 잘 알 것 같아요? 죽을 때가 돼도 모르겠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겪어봐야 안다고 말하는데 이 겪어보는 것조차도 사람을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겪어보고 아는 것이 그냥 딱 보고 아는 것보다는 나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묘한 게요. 이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람을 정말 제대로 알려면요. 그 사람을 믿어줄 때만이 그 사람을 믿어줘야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고 그 사람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는 것도 중요하고 겪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믿어줘야 그 사람이 제 역할을 하고 그 사람과 내 관계가 제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린 꼭 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가정이나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요. 사람을 믿어주면 또 믿어주니까 사기치던데 이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관계가 맺어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죠. 병 중에 가장 골치 아픈 병이요. 의처증이나 의부증입니다. 못 믿는 병이죠. 여러분 남편이 부인을 못 믿어요. 그래서 생긴 의처증 뭘로 고치나요? 긴 설명 생략하고요. 의처증에는 약이 없습니다. 의부증도 약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요. 사모님이 남편을 의심하는 거예요. 딴 의심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분명히 다른 여집사하고 요즘 이러고 있을 거야. 혼자서 오만 상상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못 고쳐요. 결국은 어떡합니까? 싸임해야죠. 약이 없는데요. 고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유일한 방법요? 믿어야 돼요. 나는 절대로 안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고치려면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안 고쳐져요. 믿고 싶은데 아니 실제로는 바람 피우거나 나쁜 짓 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아닌데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고치는 방법은요? 믿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병이 들면 고치는 방법이 없으니 성할 때, 아프지 않을 때, 정상일 때 관계를 잘 다져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괜히 의심받을 짓 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릴 이런 짓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한번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고치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휴가철 되니까 이렇게 밖에 나가면요, 길 참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지날 때마다 그런 걸 보면서 탐복을 하는데요, 정말 깊고 깊은 계곡 위를 다리를 쫙 만들어 놔요. 저 밑에서 보면 차가 하늘 위를 날아가듯이 그렇게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 깊은 계곡에 높은 다리를 만들어서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다리를 달리면서요,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느 녀석이 이 부실하게 만들어서 이 다리가 갑자기 푹 꺼지면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드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요, 길 못 나가요. 여기는 이렇게 마음 놓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 천장이 팍 내려앉으면 어떡하지? 이게 심해지면요, 이게 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못 믿는 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점점 깊어지면요, 자, 어디가 앉아 있을까요? 갈 곳이 전혀 없어요. 들판에 혼자 앉아 있어요?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어질까 겁나가지고 어떻게 다녀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정신병이 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이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보여달라고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으라. 믿는 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얼마나 잘 된 건지 그걸 알아보겠다고 거기다 입 갖다 대는 거는 정말 바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믿겠다고 말하는 거는 그거보다가 더 바보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실 분도 아니에요. 그 밖에 있는 영적인 그분을 우리의 감각이나 눈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 옛날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준 말씀 중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 하지 말고 알기 위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들어가 봐야 그 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당신 정말 나 사랑해? 증거 한번 대볼래? 이래가지고는요, 진짜 사랑하는지 절대 몰라요.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함께 지내보면요, 아, 사랑하는 거 맞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지, 증거를 대줘가지고 이만하면 됐나, 그래 해가 그래가지고 사랑한다, 이건 애시당초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믿는다는 건 뭐냐?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내 눈, 내 손, 내 머리로도 볼 수 없는 것. 그게 결국 뭐냐?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된 것도 아닌데 아무 일이나 믿습니다,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일에 그냥 떼돈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런 건 믿는 거 아니에요. 좋게 말해서 자기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조차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11장에 길게 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믿어야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서는 그러면 뭘 믿어야 하느냐? 첫 번째로 얘기 나온 것이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셔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죠. 믿어야 한다. 제일 처음 믿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걸 믿으라라고 말하는데 이 구절이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죠. 3절 뒤편에 보시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란 이 구절요. 이 구절 설명이 조금 어려워요.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을 가리키니까 금방 알겠는데 그럼 나타난 건 뭐냐? 옛날 히랍 철학자들이 이런 걸 많이 가르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실제 세상이 아니고 진짜 세상은 저 어느 곳에 따로 있는데 그 세상이 여기에 그림자처럼 비춰진 것, 이게 우리 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이 보이는 것은 저 다른 어느 세상에서 이쪽으로 보여진 것, 여기 나타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다. 우리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히브리 기자는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한다면 창조 이전의 창조 재료, 창조의 재료, 그렇게 생각하시면 요 구절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보이는 것은 이런 물건들을 만들기 이전에 어떤 재료가 있었는데 그걸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그 앞줄에 있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모든 만물은 원래 뭔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형태를 바꾸어 가지고 오늘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났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느니라, 이 선포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때에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래도 제일 많이 지지받는 이론이 대폭발 이론입니다. 빅뱅이라고 말하죠. 이 우주는 원래 한 점, 아주 무거운 한 점이었는데 어느 날 이것이 뻥 터지는 바람에 지금도 그 터져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고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럼 뻥 터지기 전에 있던 거 그건 뭐야? 몰라요. 자건 모르긴 모르는데, 자건 뭔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뻥 터지면서 이렇게 이 우주가 생겨났다. 이게 오늘날 가장 많은 과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비긴다면 뭐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여기 말하니까 나타난 것 하는 거는 원래 처음에 있던 이 아주 무거운 점, 무거운 물질, 이걸로 인해서 이게 생겨났다. 그러니까 오늘날 일반적인 이 우주의 기원이라고 말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딱 찍어서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얘기거든요. 자,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이게 이제 다른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죠?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그 다음에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고 딱 표현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거 믿을래 말래? 이게 믿어지면 성경책 그 뒤에 있는 것을 다 믿을 수가 있고, 이게 안 믿어지면요, 이게 안 믿어지면 그 다음 넘어가면 성경 기적들 많이 나오잖아요. 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한동대 그 예전에 김영길 총장이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그 간증을 하는 이야기 중에, 아마 그 사모님 따라서 미국에 유학을 가 있다가 교회에 붙들려 나갔나 봐요. 성경 읽어라 그래서 신약 성경부터 읽었답니다. 제일 먼저 믿을 수 없다, 안 돼 하고 걸린 게 뭐냐면요, 가나 혼인집에서 그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 이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랬겠죠. 무식한 사람들이 물이나 포도주나 둘 다 물이니까 물로 포도주 되는 거는 쉽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과학자의 눈에는요, 물하고 포도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자기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물은 H2O잖아요. H가 있고 O가 있고 수소, 산소가 들어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포도주는요, C2H5OH. 저도 이거 외운다고 외운 겁니다. 포도주에는 H도 있고 O도 있고 뭐가 있어요? C가 있잖아. 탄소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잘 모르는 무식한 대중은 물이나 포도주나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도 과학자인 자기 눈에는 이거는요, 이거는 H하고 O인데 이거는 C하고 HO니까 이 C가 그냥 들어왔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 이거. 이거 무식한 사람들이 믿는 거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좀 더 넘어가면 더 기가 막히는 거 있죠. 이 양반들 생물 배우도 안 했나? 어떻게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미주알 고주알 자세히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을래 말래 이거거든요. 왜요? 설명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닌데, 이분이 어쩌다가 창세기 1장 1절을 앞에 놓고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과학자로서 많은 걸 살피고 하는데, 과학의 한계가 여기까지고 이 너머는 이건 과학으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어느 날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받아들여지더랍니다. 그걸 믿고 나니까 그동안에 안 돼 말 안 돼 이랬던 것들이 전부 다가, 아니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그분일 것 같으면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 그게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풀렸냐고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믿을래 말래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그거 믿어요? 이유는 안 돼요. 믿어지면 복이고 안 믿어지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으면 아이를 고칠 수 있다 그랬을 때 그 귀신 들린 아이 데리고 왔던 아버지 있죠.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아이를 맡겼던 그분, 아이를 고치려면 내가 믿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해놓고 자기 속을 보니까 별로 믿는 것 같지가 않아. 예수님, 지금 내가 믿어야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데 내가 보니까 믿음 없는 것 같아요. 난 이 믿음 없는 것만이라도 예수님 도와주셔서 믿게 해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마음조차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던 거죠. 여러분,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을래 말래 라고 물을 때에 그 믿어지게 해달라는 이 간절함, 아니 믿고 싶은 이 간절함, 이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가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이걸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랐던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쭉 길게 이어갑니다. 그 중에 몇 사람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죠. 아벨이나 에녹이 나오고 노아나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분들은요, 전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을 믿은 거예요. 노아의 경우에요, 120년 후에 홍수가 온다. 그걸 누가 믿어요? 도무지 말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는다, 이런 겁니다. 증거가 있어서 믿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본문이 늘 뭐라고 말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하죠. 내가 지금 가야 할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 알지도 못하고 간다, 이런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에 말씀드렸던 그 바라봄의 법칙 하는 게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뭘 바라보라고 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간절히 바라면 그거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뭘 얻느냐는 얘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뭐냔 말이죠. 바라봄의 법칙 하는 말을 저는 책 보다가는 설교에서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걸 많이 쓰시더라고요. 바라본다고 간절히 바라본다고 된단 말이지. 뭘 소망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말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그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요, 간절히 소망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이 사람들이요,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냔 말이에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약속, 보이지 않는 그 땅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의 아픔들을 다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이죠. 긍정에 힘가는 거예요.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 건 틀림없습니다만 무조건 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된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된다, 이거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해병대 정신이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해병대 하면 된다. 이게 옛날 저 포항에 그 해병대 훈련소가 있거든요. 지나다 보면 그 글자가 많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하면 됩니까? 안 된다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하다 보면 뭐가 돼도 되긴 돼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도 그런 것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셔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이게 오해를 많이 받은 문구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많이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받고 답장을 쓸 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고맙다 그래야 되죠. 고맙다라고 해야 될 그 말을 뭐라고 썼느냐 하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내게 헌금을 보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형편이 좋든지 어떤지 간에 얼마든지 적응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거 잘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헌금을 보내줘서 감사하다, 그런 뜻으로 그 말을 한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믿기만 하면 1000명 모여있던 교회가 당장에 2000명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셔서 내 맡기신 사명은 너끈하게 감당할 수 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맥을 놓쳐버리고 무조건 잘하면, 믿고 났으면, 한다 하면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은 그렇게 좋은 믿음 같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없는 것을 가지게 해주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도 그 믿음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는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고 확 한번 일 저질러 봐,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거든요. 하나님 믿고 확 한번 일 저질러 봐,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그냥 그 똥차 버리고 새차 한번 확 뽑아보라, 그런 얘기거든요. 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믿는 게인지 안 믿는 게인지,
여러분 오늘날 교회 건축을요, 대형 교회를 건축하다가 중도에서 건축을 포기하거나 포기한 교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경매 넘어가고 완성 못 시키는 그런 교회가 참 많은 거죠. 왜 그러나요? 자기 능력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더라,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그러고 용감하게 밀어붙이면 하나님께서 다 밀어주시고 다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옛날에 어느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나요. 뭐 친구하는 깡패 영화죠. 그 영화에서 나온 유명한 말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내 욕심이나 내 욕심 때문에 일을 무리하게 저질러 놓고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가 임마 네 뒤나 닦아주는 네 종이냐 이러시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지 잘 살펴서 그 말씀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살다 보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원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으니 이런 아픔, 이런 어려움들은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서 때로는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이나 부나 이런 것을 포기할 줄 알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 또 호화롭게 사는 것 괜찮아요.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1장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아니면요 참 고생하면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길게 설명합니다. 마치 계주처럼 설명을 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바톤을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줬다. 나머지 주자들이 너희들이 나머지 주자들이니까 그 길을 잘 달려가라. 그렇게 당부하는 것이 이 믿음장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주 잘 아시죠? 잘 돌았어요. 잘 돌아서 마지막 주자가 바톤을 두고 뛰면서요 똑바로 가면 되는데 엄마 나 여기 있어 하다가 엎어지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게 마치 계주와 같으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가거라 그러면서 잘 가는 방법을 12장에서 설명합니다. 이 12장 한번 보십시다. 12장 2절 볼게요.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시작할 때 믿음의 주요하는 주, 요 단어는 찬디 표시해 놔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주인이라는 주자가 아니에요. 이게 굳이 우리말로 풀이를 한다면요 근원 혹은 창시자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근원이요 믿음의 창시자인,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하는 것은 도착점이기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출발이기도 하고 동시에 도착점이기도 한 바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이 경주를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잘 달려가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만 잠시 뛰어가다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던 베드로처럼요. 아니면 계주 열심히 하다가 관중석에 있는 엄마 찾다가 엎어진 아이처럼요.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만 사모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다. 이 히브리서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 좋아요. 뭘 바라보라고 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왜 할 수 있다고 말하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하고 할 수 있다고만 하면 되는 거다, 아니면 내 능력으로 하면 한다,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항상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에서 할 수 있다 그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냥 믿으라고. 그러나 특별한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는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쉬운 방법이잖아요. 천국의 입시 과목,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을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겠다라고 하셨는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다운 방법이고 참 기묘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의 별을 따봐라, 아니면요 돈을 얼마를 벌어내놔라, 이런 방식 안 쓰셨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도 굳이 따지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을수록 불리한 방법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 자체를 참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